지난 한 주 동안 목회자 학교를 섬기고 은혜 중에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센터빌 캠퍼스에서 유기성 목사님 초청 부흥회가 있는데요. 모든 성도님들 시간을 꼭 내셔서 은혜 받는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가수 중에 가수로서 명성을 날리다가 연예 기획사를 설립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중가요를 잘 모르고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뭐라 평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왔습니다. 워낙 천재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비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전형적인 반항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평가에 의하면 그는 한국 대중가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한 사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등장과 가수로서의 성공은 한국의 대중가요가 성적 욕망의 표출로 전락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대중가요도 주로 사랑 타령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리고 때로는 상당히 시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인 가사들도 있어서 넉넉히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의 출연 전후로 해서 대중가요 가사는 성적 욕망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 이제 주를 이루었고요. 가수들의 율동은 성애를 직접 흉내내는 그런 아주 보기 민망한 동작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즘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당시 가사의 내용과 그 선정성의 수준으로 따지면 이 가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을 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추앙받는 사람의 언행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말은 두 사람이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 서로 성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동거해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가수를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수, 그 사람의 노래와 율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끼치는 대중문화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부터 이 SNS,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많은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꾸 얘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영적인 탐색을 시작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부모님은 신실하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청년기를 지나면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 최고의 성공을 가장 매우 이른 나이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해볼 만한 것은 다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모든 것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성공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섰는데도 끝내 만족되지 않는 무엇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을 나는 무종교인이다. 나는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대답을 찾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 여러 사인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의 심정을 담아서 최근에 여러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가사의 제목은 놀 만큼 놀아봤어 라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그런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어서 이런 날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Please save me.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가사를 보고 듣고, 아니 남들 못하는 거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배부른 소린가, 그런 생각이 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삶이 부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가수가 이 노래를 통해서 토로하는 감정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찾자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수의 내면적인 고통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겪는 전형적인 고통입니다. 비유하자면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허전함 같은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를 유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완전히 쉬지 못하는 한 구석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나무 조각 하나에 의지해서 표류하는데 물 한가운데서 온 천지가 물인데도 불구하고 타는 목마름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에 그로 인한 빈자리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재미없어지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까? 영적인 모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태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모태인 하나님의 품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갈망에 특별히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둔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갈증을 느낍니다. 다만 차이는 그 갈증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씨름하느냐,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느냐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가수의 경우 그 갈증의 정체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영과 쾌락의 끝자락에서 그는 그 갈증의 정체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가수를 직접 알지 못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영적인 모태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그의 삶은 젊은 날에 어린 대중에게 끼쳤던 악한 영향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로 표현된 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겪는 그 정체 모를 갈증 혹은 허기는 여러 경로로 경험하게 됩니다. 쾌락의 끝자락에서도 경험하지만 고통의 저 밑바닥 나락에서도 경험합니다. 가졌던 모든 것을 날리고 잿더미에 앉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한계 상황에 이르기 이전에 그 갈증과 허기에 눈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진실을 깨닫는 버릇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때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
자식이 완전히 비뚤어졌을 때 그때야 내가 자식을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를 알게 되지요. 저는 그것도 원죄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만 권태감과 환멸에 시달리기 전에, 인생의 바닥에 내던져져서 피 같은 눈물을 흘리기 전에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요, 또 바랄 만한 일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 가수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마음껏 즐겨보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연한 위협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에게 돌아와 보면 하나님 없이 즐기는 쾌락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전에 충분히 즐겨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즐기는 것이 아니요 괴롭히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그만큼 늦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일찍 돌아가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늦게 돌아가는 것은 결코 이익이 아닙니다. 렉셔너리에 따라서 오늘 읽은 말씀 안에는 두 개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잃어버림의 비유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 개의 비유가 묶여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아니 4절, 더 정확히 말하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이후에는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잃어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 뒤에 있는 한 비유는 잃어버려진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첫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잃어버려진 상태를 깨우쳐 주시려 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양을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는 당시에 성인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만한 그런 임금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100불짜리가 10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목자는 남겨진 99마리 양에 만족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침내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불짜리 지폐 10장을 갖고 있던 이 여인이 자기 손에 남겨진 9개의 그 지폐에 만족하지 않고 잃어버린 하나의 지폐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뒤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고는 이웃을 불러 기뻐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려진 하나의 은전으로 우리 자신을 비유해야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달아라. 잃어버려졌음, 그것이 너희의 근본 상태다. 하나님에게 다시 찾아지지 않는 한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졌다는 내 상태를 인정하십니까? 앞에서 소개한 그 가수의 절규는 잃어버려진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었을 때 거기서 오는 자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쾌락을 즐기면서도 자신의 잃어버려진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본다면 그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지막에 Please save me 라고 기도하고 있듯이 자신의 잃어버려진 상태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힘쓰는 한 구원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잃어버려짐의 상태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 않는 한 잃어버려진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계를 만들듯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낳듯 우리 인간을 낳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원인 모를 불안감과 만족하지 못하는 그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죄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동전이며 또한 집 나간 가출한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서서히 잃어버려진 증상이 생깁니다. 때로는 살아있기는 한데 정말 내가 살아있는지 의심이 되지요. 때로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먹어도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빵빵하도록 먹어보지만 그 허기는 가시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의 노래의 가사처럼 조금 안정되면 이것이 무언가 싶어서 다시 그 모험을 감행하고 그래서 삶이 조금 위태로워지면 다시 안정되기를 되찾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태에서도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려진 상태를 자각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되찾아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으나 잃어버려졌음을 모르거나 혹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합니다. 물질이 전부이고 목숨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소멸되는 불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드는 이상한 느낌은 그저 무시하고 이대로 살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되찾아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집에는 왔지만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안기지 않고 집 밖에서 서성이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불행한 것이며 얼마나 희망 없는 것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마침내 기댈 언덕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홀로 되었을 때 부를 그 이름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나를 용서하고 품어줄 그 품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면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 증상이 더 깊어져서 되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되찾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비유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99마리와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듯,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 손에 있는 9개의 은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의 은전을 찾아 나서듯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하고는 손을 털면서 에이, 할 수 없네. 한 마리 포기하지. 은전 하나 포기하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을 때 마치 그에게 있는 유일한 동전을 찾은 것처럼, 그에게 있는 유일한 양을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십니까?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마치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것처럼 찾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았을 때 마치 그것이 그 영혼이 한 사람, 이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듯이 그렇게 찾으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뒷덜미를 잡아서 끌고 오고 싶지만 그렇게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또다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발로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난 7월 종일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의 일입니다. 오후 2시쯤에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잠시 자세를 바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는 들어오셔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지 금방 알지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방해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가시겠지 생각하고는 무릎을 꿇고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시간 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강단 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벌을 섰습니다. 7월 한낮에 여기가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그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숨죽이고 있다 보니까 그분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가 대신 듣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보고 싶어요. 내가 아들 하나님 서울에 보낸 거 얼마나 잘못한지 몰라요. 아들 보고 싶어 죽겠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거를 1시간 동안 울며 불며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절로 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 노종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바로 부모님에게 전화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저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분이 들으면 어쩌려고 저렇게 설교하나 그러실 텐데요. 지난주에 아들 보러 서울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이르르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고, 어서 나오라고, 이제 그만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셔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까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 잃어버렸던 땅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영원하신 아버지 품에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진실하게 간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잃어버린 상태를 벗어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에게서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한때 저는 잃어버린 양과 같았고 잃어버린 동전과 같았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살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까지 하나님에게 간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모태 신앙인이었든 아니면 중도에 회심했든 저와 같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에게 되찾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되찾아지는 것은 마치 어느 보석 상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다 팔아서 보석 하나를 살 만큼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마음속에 깨달을 때 우리는 진실로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감격과 은혜가 점점 사그라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이웃을 봐도 뭐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고 나처럼 사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되찾아진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 되찾아진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만일 앞에서 말한 그 가수와 1대1로 만났다면 그 가수에게 당신이 찾는 거, 당신이 그렇게 찾는 거 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십니까? 그가 노래하지요.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여기 눈 감는다고 하는 건 죽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두렵지 않기를, 죽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되찾아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만이 우리는 잃어버려진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 마음에 긍휼함이 발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누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한 불행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결혼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혹시 아직도 버려진 상태에, 잃어버려진 상태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찾으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찾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을 찾기까지 결코 만족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품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변에 믿음 좋은 친구에게 찾아가시거나 혹은 목회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미 되찾아졌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복되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담겨있는 보물을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빈 구멍이 채워지고 삶의 의미가 밝혀지고 걸어갈 방향을 분명히 알고 걸어가며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불행이 너무도 마음 아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때문에 그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그분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은 혹시 나 혼자 믿는 것,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족한 믿음입니까? 사실은요, 나 혼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가지면 우리의 이웃의 잃어버림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어떻게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되찾음을 받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에 기도와 사랑과 헌신의 제물을 끊임없이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